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에 가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인사를 할 때마다 명함을 다 줘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명함을 줘요. 미국에서 간 목사님들은 명함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도 명함을 줍니다. 왜 명함을 줄까요? 나는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이들은 명함을 안 가집니다. 셀로폰 달라고 그래가지고 셀로폰에다 자기 번호 딱 찍어주면 됩니다.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이름 석자만 치면은 그 사람이 뉴욕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다 나올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개라고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결혼 같은 것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했다가 인생의 실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업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제가 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 예.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는 성경을 통해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떠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러시네요. 혈육이 아니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럼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는 건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알았어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누구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에이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는 걸 수없이 7번이나 말씀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 사순절을 2월 17일 시작해서 22째 날을 토요일날 지내고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비유라고도 말하고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몰라요. 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만 믿고 있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선한 목자와 양입니다. 양이란 말은 성경에서 한 500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시합니다.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선한 목자와 양, 즉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분을 마음속으로 내가 열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깨달아질 때 큰 은혜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 목자들을 이렇게 보면 목동이라고도 그러고요. 이 목자는 양의 성격과 양의 체질과 양이 뭘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를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오늘 이것을 깨달으면은 참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저 우리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저 신비하고 신지가 있잖아요. 저 좀 어린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얘가 찡얼거리면 이게 똥을 쌌든지 아니면 배가 고프든지 또는 어디가 불편하다는 금시 알아차리고 찾아내서 조처를 딱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찬송 410장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한번 쓰여져 있어요.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를 해가지고 미국의 남자 중에서 3명의 한 사람은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깜짝 놀랐죠. 어떤 여자 친구를 가지고 있다가 걸프렌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 친구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하튼 이성관계가 아닌 그러한
자기하고 편하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만약에 남편이 무슨 걸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잖아요. 우리 한 3일만 푹 휴가를 봐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단박 여자는 뭘 말하느냐? 아내는 돈이 어디 있는데? 돈부터 물어는 거예요. 그래 남자가 말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책임을 못 지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자기 직장에 다니는 말이 통하는 여자한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 지금 3일 동안 로드아일랜드를 좀 가서 쉬고 오려는데 그거 좋다고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 아느냐고 모른다고 그럼 내가 인포메이션 내가 갖다 드릴게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하나 돈 얘기를 하나 같이 가자고 하잖아 무슨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자기 속사정을 딱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우리의 무슨 문제가 되는 거 어려운 문제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교회에서는 얘기하면 다 소문이 나버려요. 교회에서 무슨 사정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고민이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저는 어디가 아프면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나 여기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기도할 때하고 지금 기도할 때하고 틀려요. 제가 오늘도요. 이 허리가 좀 자고 나니까 좀 안 좋아요. 자세가 나빴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차에서 기도를 하든가 어디서 기도를 해요. 여기 오기 전에 시간이 1시간 정도 여기 한 12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으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제가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제가 1시간씩 서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 안다. 안다고 그러시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할 걸 준비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딱 차문을 열고 내려서는데 허리 아픔이 깨끗이 없어져 버렸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 돈이 20불밖에 없네요. 돈이 저 지금 얼마밖에 없나요? 알고 있다. 안다 내가. 이 음성만 들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상하게 누가 목사님 요즘 어려우시죠? 그러면서 체크를 끊어주고 누가 돈을 주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면 선한 목자가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형편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찬송 414장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을 누구한테 만나서 내 사정 하소연할 데도 없고 누가 하소연한들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목자는 도와줍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얼마나 약하냐면 풍뎅이가 하나가 맹 지나가도 쓰러져요. 쓰러지는데 풍뎅이가 지나가서 쓰러진 양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싹군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내 모든 사정 형편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할 때마다 무슨 찬송을 드릴까 하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해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 전에 오늘 이 찬송을 내가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한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육신의 아픈 것도 그렇고 가정 형편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또 교회 문제도 그렇고 무슨 문제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신학교는 이래서 문제고요, 교회는 이게 문제고요, 가정은 이게 문제고요, 제 자신은 이게 문제고요, 뭐 이래서. 근데 이렇게 쭉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 끝난 거예요. 그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여러분도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대답을 안 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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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 계시오. 보십시오.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다 해주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학비를 내려고 그러는데 학비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학비가 안 올라와요. 그 등록 기간은 다 돼가는데 학교마다 등록을 하잖아요. 그 할 수 없이 제가 가정교사하는 그 주인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학비가 올 때 됐는데 이 시골에서 지금 학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알겠어요. 내일 한번 들리세요. 지나가다가요. 그 가면은 봉투를 줘요. 등록금에 쓰시라고. 벌써 다 전화를 알아봐가지고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인지를 다 알아가지고 등록금 딱 해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골에서 등록금 오면은 갖다 주고, 안 오면 기다리면은 제 가정교사비에서 전부 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무슨 사정을 얘기하면은 알았다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내를 더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내 자식을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자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고,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 저 성도는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 바로 선한 목자라는 뜻이 무슨 맛입니까? 물론 도덕적으로 선하시고 여기는 좋은 목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어쨌든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양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사수적 기간 동안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과의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선한 목자는 우리 사람의 관계는 좋았다가도 끊어지고 또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배신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양은 목숨을 버리기까지도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된 인생이 선한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안 따라가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가는 길로 가고 한 번도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참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여기 병 안 걸린 사람 없어요. 근심 스트레스에 잔뜩 쌓여가지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을 수많은 사람이 그냥 사니까 사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그럴까? 두 번째 이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숨을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데. 자 보십시오. 15절을 여러분이 읽으셨지 않습니까? 15절을 또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기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로부터 18절까지가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셨어요. 참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달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여기 한 분도 없으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조금 더 깊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깊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양의 생명을 선한 목자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 찾아보지 못했어요. 물론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자기 목숨을 나라를 더 소중히 생각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순교자들이나 애국지사가 버리는 목숨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목숨을 버린다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순교자들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버리신다는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차원이 틀리죠. 이게 틀립니다. 자, 이 목숨을 버린다는 말 17, 18절에도 또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나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순교자가 순교하는 것과 틀리죠? 자기는 새로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순교는 사명을 감내해서 죽으면 끝이야. 나라를 사랑해서 애국지사가 죽는다고 해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요. 귀한 죽음이구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떠밀려서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릴 권세가 있어서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그 졸병들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내가 스스로 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차원이 틀린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군데 공간복음하고 틀려요. 다른 데는 억지로 하나님이 잡혀서 예수님이 잡혀서 그냥 죽으신 걸로 나왔지만 여기는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나는 다시 살기 위해서 죽고 나는 억지로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죽을 권세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번쩍 떠지면서 아니 내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양의 목숨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다. 그게 버린다는 뜻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예요. 순교자의 죽음하고도 틀리고요. 애국지사의 죽음하고도 틀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십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죽는 것이고 스스로 버리는 것이고 내가 죽을 권세도 있다는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파괴주의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 예수님이 죽으신과 비슷한 죽음이 있을까 찾아봤어요. 한번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특별히 구약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요, 한 군데가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양의 목숨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양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예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영상 한번 보십시오. 자, 천천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저를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중에 곰이 양을 붙잡아 가는데 곰한테 쫓아가서 곰하고 싸우고 사자가 쫓아와서 양을 하는데 사자의 수염을 잡고 나가서 싸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박집사님 못 나가요? 나갈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저도 못 나갑니다. 저는요, 이 곰이요, 미련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알래스카를 갔는데요, 그 공원에 곰이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차를 타고 있었는데, 내려서 내가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가이드 하는 사람이 딱 막대. 큰일 난다고. 그래서 곰을 이렇게 딱 보니까, 얼마나 곰이 크고 무서운지요. 그거 갖다가 한번 들여봤더만요. 그런데 다윗이 양을 빼앗겼다고 그래서 쫓아가서 곰하고 싸워서 사자하고 숨을 찌고 싸워서 그 양의 생명이 저는 뭘 깨든 내 생명보다 다윗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 성경 구절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여러분, 저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깡패 달할 때 희롱을 당하고 있고 쫓아가서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냥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경찰에다 신고는 해주지만 자기는 안 갑니다. 자기 다칠까 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한테 어떤 죽을 위치가 있다면 곰한테 찢기든 사자한테 쫓기면 다윗이 쫓아가서 자기 내 생명보다, 양의 생명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쫓아가서 그걸 찢었어.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듣든지 가라.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는데 말렸다가 가라. 그 정도면은 너는 가서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도 가서 싸우라 그런 거죠. 여러분,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제 매제가 학교에서 교장도 하고 장로인데 아래를 못 써요. 그러니까 똥도 받아내야 되고 꼼짝 못하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니까 간병이 와서 하는데 간병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오지 뭐 매일 오나요? 그러니까 병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그 양로원에 보내고 뭐 저기 보내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양의 생명을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 죽는 걸 내가 못 본다. 내가 죽을게.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거쳐서 그냥 영광중으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를,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 어떤 뜻인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되고, 다시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고, 다시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선한 목자 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하고는 어떤 관계신가? 내가 죽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영원토록 그 불 가운데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는 그 말이에요. 양의 생명을 예수님의 그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풍성한 생명을 더 얻게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 종말론적인 생명을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 내가 갔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와서 내가 너에게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어떤 사람의 죽음하고도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선한 목자를 깨달은 거죠. 풍성한 생명,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지만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지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완전한 생명,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을 주님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과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그 목자 되신 예수님,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사정을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주님만이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현실로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선한 목자의 양이 되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보지 마시고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뜻을 잘 모르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 생명보다도 내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요.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 양의 관계를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줄 알고 우리 홀로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허무한 데 빠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체질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